예, 저번 주에는 32장을 마쳤고 오늘은 3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3장도 역시 왕직에 관한 34장도 왕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1장, 30장, 31장, 32장 예수 그리스도의 삼정직임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삼정직임에 우리는 참여된 사람들이죠. 그 삼중직임에 참여된 그 사람이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의 그 삼중직임의 은혜를 받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의 중보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시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삼중직임에 참여가 되면서 예수님의 삼중직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참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이 누리지 못하는 그 큰 이유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찾아봤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중직임의 은혜인 그 말씀의 중보자직과 그리고 제사장직과 왕직의 은총을 우리가 참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삼중직임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뿔뚝뿔뚝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자라라고 하는 육체의 죄악이 뿔뚝뿔뚝 튀어나오고, 그리고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이 뿔뚝뿔뚝 튀어나오고, 오만한 자아가 튀어나오고, 내가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악하고 음란한 습성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막 사로잡는 경우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 사상적 타락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로 우리가 정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당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 반나절이 갈 때도 있고 한나절이 갈 때도 있고 한 주가 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막 가는 분들이 있어요. 다 경우의 차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체험해 보죠. 그죠? 이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깨어서 경성하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원치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경우가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로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더 심한 거는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내 자신을 초복종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더욱이 그놈들이 내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인격들이, 자라들이 막 그냥 세상 말로 막 발광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런 체험 없으세요? 예? 내가 신앙생활도 그냥 흐리멍텅하게 되면 걔들도 흐리멍텅해요. 근데 내가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냥 걔네들이 나를 그냥 냅두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왕직의 탁월성을 공부를 하면서 저번에 2주 동안 하면서 그 3번째 부분을 껄쩍지근하게 제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1시 반에 이렇게 누워서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어떻게 오늘 할 것인가,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3가지 인간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 우리 삶에 뭐라 그랬죠?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를 아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머리 전가 영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언약머리 전가 영생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타락 전 그런 우리가 인간론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타하트라고 하는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머리 전가 영생, 그 인간관, 타락 전 인간관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게 하타하트라 그랬죠. 하타는 관약을 맞추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그 하타하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에 서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길에 서서 걸어가게 되면 이제 어때요? 계속 그 레샤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악인의 꾀죠. 레샤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이제 어때요? 그 레샤임의 길에서 아주 고착되게 만드는, 안착과 고착되게 만들게 되면 레침이 된다. 레침이 루츠 리치에서 레침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뭡니까?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고상한 것을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오만한 조롱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회방하면서 배도와 배교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레샤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때요? 언약머리 전과 영생의 은총 가운데 살지만 회복된 그런 그 인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언약머리 전과 영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 인간관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것. 여러분,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어때요? 자기 기만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아도취되는, 이게 교만이고, 오만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정리가 다 끝났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항상 옳아. 이게 오만이죠. 자만은 어때요? 스스로 높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무섭죠. 자만도 스스로 높여져 있어요. 스스로 높여지는.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는 거를 우린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시차례를 화요일 날 했거든요. 시차례를 했는데 거기 아니구나. 시차례가 아니라 우리가 노예 준비를 했어요. 노예 준비하면 우리가 4월 두 번째 주 그 월요일 날이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치부, 헌의부, 각 노예 시찰장, 임원들이 모여서 노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회장 목사님이 그 회의하기 전에 설교를 하죠. 제가 그날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노회장 목사님이 저를 지목을 하면서 우리 노회의 김상수 목사님, 이분이 어쩌자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카톡 해서 전 세계 보내고 성도들 먹이고 우리 교육자들도 먹이고 한국교회 참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막 이게 일파만파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이 시편송을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김상수 목사님, 우리가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우리 노예에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김상수 목사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한. 이게 민망하잖아요. 민망한데 뭐냐면 나에게 탁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미움받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칭찬받는 거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만하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우리를 칭찬을 하게 되면 여러분 딱 하나예요.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는 더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격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게 안전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격려 정도 차원으로 받아야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존경,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자만이에요. 자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자만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자만하는, 오만하는, 내가 정리가 다 됐으니까 난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자만하는. 그럼 반드시 나타나는 게 거만해요. 거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하대한다니까요. 깔본다니까요. 그때 늘 잊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걸 초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이건 늘 초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늘 초복종시켜야 되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공부를 하면서, 46장, 47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뭘 봤나요?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내적인 우리의 성전에 우리는 성전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이코노모소, 청지기 노릇을 감당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키라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죠. 오이코노모스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미 여기서 창세기 이미지를, 모티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청지기 이미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진리의 측면에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밭을, 내 영혼의 꽃밭을, 여러분 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여러분, 잡초를 날마다 뽑으셔야 돼요. 우리가 나훈아가 잡초라는 그 뽕짝을 부르죠. 저는 나훈아이가 잡초 뽕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 밟아도 여러분, 저는 이 가평 농장에서 이렇게 그냥 몇십 년 동안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불가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뽑으면 안 날 것 같죠? 안 날 것 같잖아요. 또 안 되니까. 쳐도 안 되니까 이건 날마다 관리해야 돼요. 이거를 관리 안 하고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영혼의 밭을, 내 마음의 밭을 우리가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지기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의 파수꾼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판 초핌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죠. 이걸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날마다 교만의 요소, 오만의 요소, 자만의 요소, 그리고 어때요? 거만의 요소를 뽑아내셔야 돼요. 저도 날마다 뽑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안 뽑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임야가 됩니다. 임야가 돼요.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면요, 아까 제일이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나요? 목사님 가평 가니까 풀들이 많이 자랐죠.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요. 제일이 형제가 알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풀이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여름이 되기 전에 봄풀을 안 잡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 많이 자랐나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는. 영혼의 밭, 마음의 밭,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뽑아내서 아주 그냥 정말 어때요? 잡초가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원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주님께서 거주할 만한 정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는 정원이 되자. 그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인격을 덧입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클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편안하게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적 실체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는 레틴어로 서브스탄티아라고 말을 해요. 서브스탄티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서브스텐시스를 다 하나로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서브스텐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에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스텐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 용어가. 근데 삼위일체 신론을 하면서 그 용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걸 본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죠. 잘 모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잡초가 가득 나가지고, 나오나가만 잡초라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응? 자꾸 유행가가 나오네. 예? 예. 아니,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요새 젊은 30대 아이들이, 뮤지션 애들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의 주단을 깔으세요. 예? 내 마음의 주단을 깔아 놓으세요. 주님이 사뿐사뿐 밟고 오시도록. 김창완의 노래, 그게 뭡니까? 그게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도록 내가 영접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응? 이걸 날마다 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여러분 하세요.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 차는 거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주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편안하게 거하시는. 그래서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거만은 이건 수시로 올라온다. 이건 수시로 올라온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날 칭찬하면은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저놈은 내 원수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때요? 그냥
격려 정도로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자.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기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자. 그죠? 자, 두 번째 초복종 지켜야 될 게 뭐라 그랬죠? 레슈아임의 두 번째 초복종 지킨 것이 자라죠. 그죠? 자, 포도원의 여우 새끼, 포도원의 작은 여우 새끼, 그걸 선지자들은 자라라고 말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들은 마곡과 고기라고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사륵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신학에서는 머티리얼이라고 말을 해요. 죄의 진료라고 하는, 죄의 부스켓, 불쏘시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걸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아, 악하고 음란한 습성, 그리고 사상적 타락의 습성, 그리고 노예 근성, 노예 의지.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했죠. 근데 세 번째를 제가 디테일하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를 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불경건. 불경건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다 라고 제가 뭉뚱그리고 갔는데, 그 오늘 새벽에 이러면서 과연 이렇게 뭉뚱그리고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경건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하고 좋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을 제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게 뭔데? 라고 질문하면 힘들잖아요. 이게 관념적인 게 되고 교조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경건이 무엇인가? 또 똑똑한 여러분들은 경건에 반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경건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경건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것이다. 밑변으로 촥 내려오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것이다. 위쪽으로 탁 올라가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유세베이아 경건이기 때문에 불경건은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단순 돌리면은. 불경건은 이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불경건을 날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말 도움이 돼요. 미리 그 잡초란 놈들을 미리 그냥 아주 그냥 밟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놈들은 뚫고 나옵니다. 잡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아스팔트도 뚫고 나와요. 에? 아스팔트 뚫고 나오잖아요. 이야, 아스팔트가 그 콜타르거든요. 그 중동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뚫고 나와요, 걔네들이. 콜타르에다가, 어때, 쉽게 말하면 깬자갈을 섞어가지고 한, 그것도 뚫고 나오더라고. 특별히 잡초 중에서 바랭이 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랭이 풀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원수 중에 원수라고 말을 해요. 바랭이 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요. 예? 그놈들의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경건의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기록도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한다. 레시아임은 나중에 어때요?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잖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레시아임. 불경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거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종교의 씨를 심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 전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 만한 극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를 심으셨고 이 종교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운행하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여기다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이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그죠? 종교의 씨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자, 근데 그 지식을 갖다가 어때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갖다가 이 언약머리 정가 영벌의 그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만하면 하나님께서 비주셔야 주지요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을 한다니까요. 이게 불경건의 첫걸음이에요. 불경건의 첫걸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를 주셨고 그 종교의 씨를 가지고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들을 갖다가 스스로 거부하고 외면을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동의하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요. 이제 봄 되면 지금 김영찬 집사님 봄 되니까 그 대전에는 꽃들이 많이 폈잖아요. 그죠? 목련도 피고. 그죠? 제일 화려한 꽃이 봄에 그 대전은 어떤 꽃인가요? 네? 벚꽃. 저긴 벚꽃. 목련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절 보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름다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교의 씨를 그 종교의 씨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창조 세계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좀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하나님께서 물 주고 양분 주고 햇빛 주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불경건의 첫 번째가 바로 일반 은총의 거부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레샤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부하는 것이 두 번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넋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보거든요. 이분은 잘하다가도 설교할 때만 되면 줘라. 이분은 설교하는데 저를 안 봐요. 벽만 봐. 나중에 그분이 왜 벽을 보나라고 했더니 우리 그때 그 앙상블에 우리가 하면 늘 앙상블을 했잖아요. 그 악보를 갖다가 주일마다 하는 그 악보를 가져가려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우리 주명교회 나오면서 학교에 있을 때예요. 늘 오면 설교 딱 하면 벽만 봐. 참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고 참 여러분 주일날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가 되면 안 돼요. 귀머거리 독사. 땅에다가 한쪽 귀는 땅에다 딱 대고 주술사가 탁 이렇게 하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 모델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한쪽 귀는 딱 하고 꼬랑지로 딱 막아. 이게 사막의 귀머거리 독사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의 실체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때요?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개인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받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거야. 교리적으로만 배우는 거야. 관념적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그 지적 유의와 이런 논리적 유의가 있어요. 엉터리 같은 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항상 이것도 어때요? 이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토 위에서 이거를 갖다가 진리를 펼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게 있어요.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면 무진장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재밌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지?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성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론적으로만 딱 알고 돼서 그걸로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 바리새인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실하게 배운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영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때요? 깎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영혼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소제가 뭡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의 삶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화목하는 관계가 맺고 어때요? 이웃들과의 좋은 화목의 관계를 맺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 거기도 완전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전도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부분은 네 번째 할 때 다시 하나로 묶어서 경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레라고 하는 경외, 두려워하는. 이거를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는 어때요? 특별 은총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어때요?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까지 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거다. 이 불경건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경건의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우리가 어거스틴 사부나
깔뱅 사부나 바빙크 사부 같은 분들은 우리 옛날에 정말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우상 제조 공장.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상 제조 공장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상 제조 공장이라니까요. 우상 제조 공장인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경건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나타나는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공교회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때요? 구약으로 말하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어서 디비눔이잖아요.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바른 교회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 제조 공장인 이 마음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이게 매춘 행위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안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어느 책이죠? 에스겔. 그죠?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잊어먹었습니까? 자, 그들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므낫세 시대의 그런 악하고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하잖아요. 내면 세계는. 그래서 에스겔을 가지고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문틈에 열어봐라. 거기에 그냥 각종 벌레들 더러운 걸 있고 거기에 이상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실제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므낫세 시대에 그들이 그런 어떤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상 제조 공장인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이것이 불경건한 삶인데, 첫 번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음대로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도 큰일. 예수님, 네가 내 앞에서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것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게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높은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로 두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호크마를 가지고 살잖아요. 생명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은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세상적 이런 세계관을 갖죠.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했죠. 제가 쉽게 말씀했죠. 항상 그 사람들은 건전해 보여. 공부야. 딱 하면 공부예요. 우리가 아기가 나면 우리 이 영희가 지금 언제 어린이집에 갑니까? 희영이가 언제?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린이집이잖아. 그죠? 어린이집 갈 때 부모들이 뭘 공부 생각하잖아. 어디가 어린이집 잘해?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뭐 고상한 척 해도 소용없어요. 그 세상적 세계관이니까 세상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삼성이나 LG나 기타 등등 좋은 그런 인류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배우자 잘 만나려고. 능력 있는 배우자 잘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꾸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아서 자식도 교육 잘 시키고. 그죠? 자식 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후 보장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리면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자신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주 튼튼한 직장, 아니면 튼튼한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동산, 현찰을 돌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건강도 있어.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인맥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냥 아주 기가 막히죠. 발평수가 엄청 넓어. 그러면서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자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러면 경건이 깨져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크마를 배운 거예요. 그 세상적 우리는 세계관이 아니다. 우리 생명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생의 두 번째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 행복이거든요. 우리는 행복이 우리 인생의 전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도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대상이 없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다음 주에 호세아서에 공부하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헤세드가 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딱 하니까 뭐가 나와요?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났다?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아까 우리 이민정 지사님 그랬어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됩니다. 정확한 거죠. 냉철하게 말하는 거죠. 자기 의지하고 뭐 지성, 감정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서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자. 케이스라고 말하잖아. 이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 중요하죠. 어디 갔대? 이 사람들. 빨리 갔다 빨리 나오라 그래. 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우상 제조 공장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늘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어때요?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찬 내 의지, 이것이 전부 마음이자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진리로만 빚어지기 때문에. 빨리 안 와.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가지까지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또 불경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게 불경건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잡을 수 있는데, 잘해서 이거 한번 시험 한번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토부를 생각해요. 진리의 복됨. 자, 모든 선한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에게 말했던 그 해서 내가 4대 동안 4대째 내가 복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인데 그들이 그 기회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불의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각종 악하고 음란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로 가득 채웠던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질과 내 공로로 만들었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 우리 제1형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신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냥 이 법조인도 붙여주시고 기타 등등 해서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건 내 자질과 내 공로로 만들고 내가 성취한 거다. 야, 이게 나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내 자질과 내 공로로 내가 만들고 성취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게 불경건이에요. 이게 레샤임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함이 없어.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비난하고 불평해요. 누구처럼?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 지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회사에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지금 회사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저한테 토요일 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이 일들은 무조건 유익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한 5분 정도 좀 더 해도 참 이거 시간은 참 성화가 안 되네. 좀 다른 건 성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참된 경외심이 경외심의 부재예요. 경외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야레, 경외, 두려워함에 대한 정의를 내릴 줄 몰라요. 자, 세 번째가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는 것, 그건 제1형제한테 배우면 되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참된 경외심의 부재. 참된 경외심에 대하여 아주 부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외가 뭔가? 제가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무 고급진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이 경외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 헤세드의 은총 가운데 사는 게 이게 경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때요? 가돌 야레, 크고 두려운 분이죠. 크시고 두려운 분으로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이 두 가지가 딱 픽스된 게 이게 경외예요. 헤세드와 미슈파트, 심판이죠. 헤세드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그리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것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이게 경외예요. 이 경외심. 그런 사람들은 자,
이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불경건의 요소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방종이 있어요. 그것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주 오래 참으면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죠.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로마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부심과 긍휼하심을 네가 무시하느냐? 이거 다 성경 정리한 거예요, 지금. 성령님의 은혜로. 자,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가 내가 죄 짓는 자유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갖다가 죄 짓는 자유로 쓰는 거죠. 이게 방종이에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호세아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레미야 얘기가 구약에도. 제일 형제 그 경외에 대한 부분을 듣고 갔나요? 네.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하나님의 심판. 그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부성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50%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대심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 요게 딱 결합된 게 경외예요.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요게 부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죄 짓는 자유로 써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내가 1년을 살아도 괜찮을걸요? 2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내가 괜찮았거든요? 큰일 납니다. 응? 내 영혼이 썩어요. 좀 먹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기 시작해요. 깨달으라고. 재물도 걷어가고 인간관계도 걷어가고 건강도 걷어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러가요. 저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고 아킬레스 건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 통계 얘기예요. 예? 제가 말하죠.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이 숨은 부끄러운 짓, 이 부도덕하고 더러운 짓, 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음란한 소설을 보고, 음란한 그것을 보고 아주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의식 속엔 뭐가 있냐면, 내가 여태껏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손대지 하지 않았느냐.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자비로우심, 긍휼을 가지고 이걸 죄 짓는 자유로 쓰면 이게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전혀 부재가 된.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걸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거듭나는 게 뭔데? 죄를 잘라버리는 건데 도려내야 돼요. 아픔이 있어요. 도려내야 돼요. 거긴 금단작용도 있어요. 마치 알코올 중독된 것처럼, 니코틴 중독된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막 그냥 몸이 불불불 떨리고 영혼이 불불 떨리는 것 같고 내 삶에 활력을 잃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토론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그냥 레시아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 나중에는 정말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가 되는, 아주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게 되는, 아시겠죠? 이걸 언제 초복종시킨다? 새벽마다.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레샤임, 악한 자의 꾀를 초복종시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것을 제가 초복종시킵니다. 오늘 저기 썼잖아. 쓴 걸 펴놓고 기도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에? 우상 제조 공장인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을 제가 십자가에 오늘 못 받고 도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여러분 항상 여쭤봐야 돼요. 항상 여쭤봐야 돼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가 여쭤봐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맞으니까 내 행동대로, 왜? 내가 시스템이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것도 세 가지 얘기했잖아. 네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경외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죄 짓는 자유로 삼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요. 예? 마음에 찔림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이걸 갖다가 미리, 여러분 어때요? 미리 새벽에 그냥 기도해서 초복종 시켜요. 그리고 자라도 초복종 시키고, 교만도 초복. 이게 레샤임, 이게 어때요? 우리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이게 있다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있다니까. 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있어.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건 뭡니까? 언약머리 정가 영생 성령님을 따라가고, 어때요? 은혜의 도구로 따라가고, 아니 그 의의 도구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창조전의 그 창조의 질서의 인간성인 인간론인 바로 뭡니까? 쿨투스, 의의 함양.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론을 철저하게 갖고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출발하세요. 어렵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텍스트로 알고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정말 제 표현하면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에 주님의 피가 흘러요. 내 정말 영혼부터 발까지 주님의 은혜가 흘러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우리 모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며 특별히 왕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레샤임이라고 하는 악인의 꾀를, 언약머리 정가 영버린, 정말 정가된 그런 아담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초복종시키면서 영생의 은총과 창조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런 우리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